비전 트립을 7월 21일부터 26일까지 5박 6일의 시간으로 다녀왔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에 힘입어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심심한 감사가 지루한 감사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죠? 요즘 문해력에 대한 문제가 많습니다. 심심한 감사는 괜찮은데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라고 하니까 심심한 사과는 어떤 맛이냐고 묻는 아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또는 지루한 사과는 도대체 어떤 맛일까라는 이야기를 하는 아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기도를 너무나 잘해주셔서 저희 청소년부가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비전 트립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폭풍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두 단어로 얘기한다면 폭풍의 시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 청소년들과 함께 비전 트립 주제곡을 선정하려고 했습니다. 어떤 곡을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부를까? 우리가 어떤 곡을 가지고 마음을 품고 선교지로 떠날까라고 많은 고민들과 여러 곡들을 보면서 주품에라는 곡을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파송 예배 때 영어로 불렀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후렴부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폭풍의 가사가 저희 비전 트립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2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의 서두에 이러한 예화를 들었습니다. 나비 효과라고 하는 예화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작은 나비가 날갯짓을 하면 날개가 이 파동이 일어나고 그 파동이 증폭되어져서 태평양 건너 미국에서는 태풍이 일어난다고 하는 예화였습니다. 성경에는 나비 효과보다 더 강력한 효과와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바로 성령 효과입니다. 성경에는 성령 효과, 성령의 능력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고 오늘 사도행전에도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제가 설교 가운데서도 폭풍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비전 트립 4일차 되던 날이었습니다. 7월 24일 새벽 4시 30분 무렵이었습니다. 필리핀에 태풍 개미가 강타하였습니다. 실제로 폭풍을 선교지에서 경험했습니다. 성전에는 폭포수 같은 물이 쏟아지게 되고 청소를 하고 또 많은 마을 사람들이 물에 잠겨서 고통받고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선교 여행 중에 폭풍을 경험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한 10번 정도의 단기 선교와 비전 트립을 갔는데 이렇게 험난한 날씨와 어려움은 처음 겪고 보았습니다. 선교 여행 중에 폭풍, 바울이 경험했던 것들을 저와 우리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함께 경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혜의 폭풍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과 선생님, 많은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에서 100만 원을 지원해 주셔서 사랑의 쌀과 그리고 사랑의 선물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비전 트립 멤버들의 회배를 가지고 바퍼 사역을 3회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폭풍 가운데 태풍 가운데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약 900명의 사람들을 섬길 수 있었고 3번의 바퍼를 통해서 그들을 먹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갔던 지역은 마닐라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빈민 지역이었습니다. 저희 선교센터는 시장에 있었지만 주로 성도들은 빈민 지역에 살았는데 그 지역은 습지대입니다. 습지대이기 때문에 땅의 주인은 있지만 그냥 돈 얼마만 내면은 거기에 집을 짓고 살 수 있게 해줬습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하수구도 같이 있고 화장실도 같이 있고 먹는 물도 같이 있고, 집에는 정말 작은 집인데 저희 교육자실만한 집에 2층인데 8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루를 벌어야 오늘 하루의 양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태풍 때문에 집은 물에 잠기고 일은 나갈 수 없고, 그들은 이제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 비전트리 팀을 필리핀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저희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사랑의 쌀 500kg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당장 먹을 쌀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풍 소식을 한국에 있는 많은 후원자들이 듣게 되고 저희들이 마중물이 되어서 저희 이후에 1,500kg의 쌀이 오게 되어지고, 저희 팀이 필리핀을 떠난 이후에 마을 사람들에게 1,500kg의 쌀을 또한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약 500가정을 섬길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기가 막힌 타이밍에 폭풍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청소년들도 선생님들도 저도 은혜를 받고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준비한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장의 모습을 동영상과 사진으로 짧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동영상이 진행이 안 돼요? 카메라, 기계가 고장이 났답니다. 죄송합니다. 2부 때는 이렇게 고쳐서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 그겁니다. KBS에서 방영한 겁니다. 필리핀에 태풍 개미가 강타했다. 13명의 사람들이 죽게 되고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이재민이 되어지게 됐다. 이 태풍이 타이완으로 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영상이 나오고, 두 번째 영상은 이제 진짜 성전 가운데 폭부수 같은 물이 떨어지는 그 후의 모습입니다. 저와 우리 부장 집사님과 우리 총무 집사님이 이제 다급히 4시 반에 본당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니까 이제 성전에 있는 그 우수통이 막혀가지고 물이 범람해서 성전 안으로 물이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때는 너무 경황이 없어서 사진을 찍지 못하고, 그 이후에 우리 부장 집사님이 사진을 찍었는데 뭐냐면 그 사찰 청년과 저와 조경선 집사님이 열심히 성전을 닦고 물을 정리하는 모습들, 쌓여져 있는 그 통들의 물을 바깥으로 버리는 모습이 동영상으로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들은 어떤 거냐면 3번의 바퍼 사역과 그리고 사랑의 쌀 나누는 그 사진을 제가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폭풍 가운데서도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비전 트립의 주제곡, 설교의 예화, 태풍 개미, 폭풍 같은 은혜, 모두 폭풍과 관련이 있기에 이번 비전 트립을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저는 폭풍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2단어로 얘기한다면 폭풍의 시간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유라굴로라고 하는 폭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여러 어려움과 죽음의 고비가 있었지만 그토록 원하던 로마로부터의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진을 함께 봅시다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제가 말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다가 군대의 백부장과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바닷가로 있는 가이사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가이사라에서 아드라 무테노라고 하는 배를 타고 본격적으로 로마로부터의 여행이 시작됩니다. 가이사라에서 위쪽으로 시돈에 도착하고, 시돈에서 바울은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시돈에서 이제 해안선을 따라서 쭉 올라가서 터키 연안을 항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람이 마음대로 불지 않아서 항해하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곳이 누기아의 무라라고 하는 시입니다. 누기아의 무라시에 도착하게 되어져서 이제 배를 갈아타게 되는데, 바울과 일행들은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게 됩니다.
알렉산드리아 배는 아주 큰 화물섬이었습니다. 이 배는 목적지에 도착만 하면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배였습니다. 바울은 이제 본격적으로 지중해 대해로 나갈 준비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바람의 영향으로 대해로 나가는 것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니도와 살모네를 지나서 간신히 8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미항에 다다르게 됩니다. 미항에 도착했을 때 이러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오늘 27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난 시기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식하는 절기는 대속죄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달력으로 말한다면 9월과 10월 사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9월과 10월 사이, 겨울이 지나는 이 시기는 사진이 등장했습니다. 항해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시기에는 항해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강한 바람이 불기 때문에 항해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항해하는 것은 정말 까다로운 시기였습니다. 바울은 이미 3번의 파선을 경험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보면 전도 여행 중에 파선했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미항에서 겨울을 지내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선주와 선장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미항은 이름은 좋습니다. 미항, 아름다운 항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말만 미항이지 작은 시골 동네입니다. 거친 겨울 바람을 막을 수도 없고 먹을 것도 제대로 구할 수 없고 겨울을 나기는 힘든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에 보시면 보입니까? 미항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약간 위쪽에 있는 베닉스로 가려고 합니다. 베닉스는 겨울을 나기에 정말 좋은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선장과 선주,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가지고 결국은 이 배는 베닉스로 떠나게 됩니다. 베닉스로 배를 띄우니까 순한 남풍이 불어옵니다. 미항에서 베닉스는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남풍이 불면 어떨까요? 배가 베닉스로 가기에 상당히 용이합니다. 남풍이 불어오니까 선장의 말이 맞구나, 선주의 말이 맞구나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됩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입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크게 일어나니, 아멘. 유라굴로는 북동풍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풍이 급격히 북풍으로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기 섬이 있는데 저 섬의 이름은 그레다 섬입니다. 그레데 섬인데 이 그레데 섬 가운데에는 큰 산맥이 있습니다. 이 큰 산맥에는 좌우에 부는 바람이 만나게 되는 지점인데 이 좌우의 기류가 만나면은 산에서 바닷가 쪽으로 강력한 북동풍, 북풍이 불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남풍을 타고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강력한 북쪽에서의 바람이 내려치면은 배는 남쪽으로 밀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남풍이 불어서 선장의 말이 맞구나, 선주의 말이 맞구나, 베닉스에 가서 편안한 겨울을 지내자라고 생각했는데 바울이 말했던 말을 듣지 않아 이제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 폭풍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위경 앞에 놓여지게 됩니다. 너무나 강력한 북풍이었기 때문에 배는 계속 남쪽으로 밀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배는 가우다라고 하는 성에 겨우 걸려있게 됩니다. 거루, 이거는 구명보트인데 구명보트가 배를 막 치는 거예요. 그러면 구명보트가 배를 치면 배 훔이나 옆쪽이 깨어져서 배는 침몰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루를 끌어올려서
배에다 단단히 묶고 이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 폭풍을 벗어날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배는 아래로 밀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저 북아프리카 아래쪽에는 무엇이 있냐면 스르디스라고 하는 암초, 모래톱이 있습니다. 이 모래톱에 배가 걸리게 되면 배는 자초할 수밖에 없습니다. 파선의 지경이 놓여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은 배를 살리기 위해서 배를 가볍게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귀중하게 여겼던 목적지에만 도착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모든 곡물들, 먹을 양식 빼고는 바다에 다 던져버립니다. 배가 가벼워졌으나 배는 여전히 조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의 기구들도 다 갖다 버립니다. 사람 빼고는 모든 배의 것들을 다 버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유라굴로는 배를 삼키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정말 죽음 앞에 놓여지고 여러 날 해도 보지 못하고 별도 보지 못하고 오늘이 며칠인지 오늘이 밤인지 낮인지도 모르면서 죽을 날만 기다리게 됩니다. 이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27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서 26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이 폭풍 가운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나고 바울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배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배는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한 섬은 멜리데 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뿐만 아니라 276명, 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비전 트립 가운데 있었던 폭풍에 대한 이야기, 오늘 바울이 겪고 있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폭풍에 대한 이야기,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기억해야 될 사실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서도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서도 일하시며 폭풍 가운데서도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폭풍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필리핀 비전 트립은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태풍 개미가 올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 우리를 보내주셨고 그 완벽한 타이밍에 900명의 사람들을 당장 먹일 수 있었고 500가정을 섬기고 쌀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지역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 기회를 통해서 복음의 마중물이 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태풍 개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여전히 역사하셨습니다. 유라굴로 광풍, 유라굴로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며 바울과 276명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드린 것 내용 말고도 정말 다양한 곳에서 열심히 일하시며 바울을 구원하시며 로마로 보내시기를 작정하셨습니다. 바울은 죄인 신부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데리고 가는
백부장 율리오의 마음을 좋게 하셨습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율리오는 바울을 선대하고 친절하게 대해 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교제할 수 있도록, 바울과 함께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줍니다. 그리고 폭풍 가운데 배가 막 움직이다가 이제 멜리데 섬에 걸리기 직전인데, 배가 물과 물 사이에 걸려가지고 부서지기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이 배에서 탈출하고자 하니까 군병들이 죄인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죄인들 중에 누가 있었죠? 바울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율리오는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그 군인들을 말립니다. 그리고 수영이 가능한 자부터 먼저 뛰어들어서 뭇으로 가라고 하고, 수영을 할 수 없는 자들은 나무 판자를 잡고 모두 다 뭇으로 가라고 합니다. 결국은 율리오의 그 친절과 율리오의 그 배려로 죄인들과 바울이 살 수 있었습니다. 율리오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어떠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있었냐면, 하나님께서는 가이사라에서 배를 준비하셨고, 또한 무라시에서 더 크고 안전한 배 알렉산드리아 배를 준비하셨고, 또한 그 폭풍 가운데 정말 배가 파손될 수밖에 없는 그 지경 가운데 끝까지 그 큰 배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너를 내가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멜리데 성에 모든 사람들이 도착했습니다. 이제 몸은 다 젖게 되고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모아다가 장작불을 피워서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합니다. 바울도 함께 있었기 때문에 마른 장작가지를 바울도 지어서 불 속에 던지는데, 그 장작 속에 독사가 있었습니다. 독사가 불 속에 던져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할까요? 독사도 깜짝 놀래가지고 바울의 손을 물어버립니다. 멜리데의 추장과 마을의 사람들, 많은 선원들과 그 배에 있었던 죄수들이 그 장면을 목격합니다. 저 사람은 분명히 범죄한 사람이야. 신에게 노여움을 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저렇게 독사에 물리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곧 바울이 독사에 물렸기 때문에 독이 퍼지게 되고 마비가 걸려서 거품을 물고 쓰러져 죽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바울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독사에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적처럼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멜리데 사람들에게 신같이 여겨지나 교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멜리데 추장의 부친도 고쳐주고 수많은 병자들도 고쳐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어떤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까? 혹시 이 폭풍 때문에, 이 고통 때문에 소망을 잃고 절망 가운데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폭풍 가운데,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며 역사하십니다. 성도님들을 바울처럼 외면치 않으십니다. 폭풍 같은 삶이 지속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폭풍 가운데에서 건져주시고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주님만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사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앞에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더 다른 성경을 통해서 더 많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다르게 얘기한다면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사명자시죠? 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니느웨로 보내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적국이기 때문에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구원받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육로를 통해서 니느웨로 간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처럼 대해 지중해를 통해서 다시스로 도망치게 됩니다. 다시스로 도망치게 되는데 이 지중해 가운데 또다시 풍랑과 폭풍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배를 살리고자 각자의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빌고 기도하고 난리 납니다. 그리고 이래도 안 되니까 모든 짐을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요나는 여전히 배 밑에서 예수님처럼 자고 있습니다. 요나는 이 폭풍의 원인이 자신 때문인지 알고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합니다. 선원들은 그럴 수 없다고 하지만 요나의 말처럼 그 강경함 때문에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바다에 던지자마자 바다는 잠잠하고 요나는 물속에 죽음을 당하는 지경이었지만 배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에 던져진 요나를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누구죠? 사명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요나는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완전히 반대인 다시스로 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요나의 회개는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게 되고 이 큰 물고기는 무추로 나아가서 요나를 토해버립니다. 요나는 안전하게 육지에 도착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니느웨로 가게 되고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 이후로 그 성에 있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약 12만여 명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사명자 요나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에도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과 12제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배를 타고 이동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너무나 피곤하셔서 배에서 주무시고 12명의 제자는 깨어 있었습니다.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에 큰 바람이 불고 풍랑이 칩니다. 작은 배가 뒤집어지기 직전입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배가 자초되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그리고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예수님이 꾸짖으실 때 바다와 파도는 잠잠해지고 12제자와 예수님은 잔잔한 바닷가를 통해서 건너가게 됩니다. 12명의 제자들, 사명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12명의 사명자들도 생명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중해 유라굴로에서 사명자인 바울을 살려주십니다. 바울을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덤으로 275명도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사명자는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계십니까? 교사입니까? 아니면 찬양단과 찬양대이십니까? 아니면 주방에서 봉사하십니까? 중보기도팀입니까? 아니면 방송부이십니까? 아니면 밖에서 힘들게 또 주차를 이렇게 섬기시는 주차위원이십니까? 여러분들 많은 사명의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자리는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한 그 사명자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938년 86세 김순례 권사님, 1939년 85세 김민자 권사님. 제가 이 두 분 권사님을 왜 말씀드렸냐면 이 두 분은 지금도 전도대에 나오고 계십니다.
다리가 불편하고 거동하기 힘들기 때문에 내가 나가서 전도할 수는 없지만은 주방팀을 위해서, 그리고 나 대신에 땡볕에서 비바람 속에서 복음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 두 분은 여전히 전도의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사명자를 지키신 것 같이 두 분 권사님을 지키신다라고 확신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명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확신합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결코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어려움에 꼬꾸라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기억해야 될 사실, 세 번째는 고통은 변장된 축복이라는 겁니다. 고통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폭풍 후에는 은혜가 반드시 주어집니다. 다 같이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통에 관련된 영상입니다. 폴 브랜드 박사는 나병에 대한 권위자로 상당히 이름난 사람입니다. 그는 미국 루이지애나주의 카빌에 있는 나병 환자 재활원의 원장으로 다음과 같은 체험으로 놀랄 일이 있었다고 전합니다. 출장차 미국을 떠나 브랜드 박사는 비행기 편으로 대서양을 건너 영국에 갔습니다. 그는 영국의 몇 군데에서 일을 본 후에 여러 시간의 기차 여행 끝에 런던에 도착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호텔에서 잠자리에 들려고 신발을 벗고 양말 한 짝을 벗었는데 발 뒤꿈치에 아무런 감각이 없었습니다. 보통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런 일이 별것 아니겠으나 인도에서 수많은 나병 환자를 수술한 경험이 있는 세계적인 권위의 나병 전문가에게는 순간적으로 심각한 의심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는 기계적으로 일어나서 핀을 찾았습니다. 자리에 앉은 브랜드 박사는 핀으로 발의 복숭아 뼈 밑부분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핀을 더 깊이 찔렀습니다. 이제 찔린 부분에서 피가 솟아났지만 그래도 감각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나병에 감염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 밤이 새도록 브랜드 박사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제 나병 환자로 살아가야 할 자기의 두려운 미래를 머리에 그려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버림받은 자기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의료진으로부터 배관시되는 입장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가족으로부터 떨어져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렇게 고통의 밤이 지나고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아침과 같은 희망이 이제 자기 인생에는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핀으로 어제 찔렀던 복숭아 뼈 밑부분을 꾹 눌러서 쑤셨습니다. 순간 그는 기절할 듯이 아파서 고함을 쳤습니다. 그 아픔, 그 고통은 정말로 축복이었습니다. 그제서야 그가 깨달은 것은 어제 장시간의 기차 여행으로 앉아있는 동안에 신경의 한 부분이 눌려서 발이 마비가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후로 브랜드 박사는 실수로 손가락을 칼에 베었을 때도 그 고통에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발을 잘못 디뎌서 발목이 아파 펄쩍펄쩍 뛰면서도 그 아픔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버섯을 잘못 먹고 온몸을 뒤틀면서 토하는 심한 고통을 당할 때도 그는 하느님, 나의 고통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라고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지금 어떤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어쩌면 지금 내가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자체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요. 어떤 면에서는 건강하다는 표징이 아닐까요? 고통 중에 부르짖어 하나님을 보다 가까이서 배울 수 있다면 이것까지도 축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오늘도 고난 중에 베푸시는 하늘의 위로가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죽은 사람은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가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도 열심히 운동하면은 근육이 속에서 찢어지게 되고 그 찢어진 근육을 통해서 근육이
평창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수영을 할 때에도 장거리를 하게 되면은 정말 숨이 멎을 듯이 숨차고 가쁩니다. 하지만 그 고비를 넘어서야만이 드디어 장거리 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고통과 시련과 폭풍 같은 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넘어서면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변장된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축복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폭풍과 고통은 축복의 통로, 은혜로 이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폭풍과 고통을 담대히 맞이하는 우리 강진의 모든 가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